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달려드는 유대 군중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죽음 직전의 순간에 로마 군인이 개입해서 간신히 끌어내어 로마 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산 것에 안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청중들에게 말할 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천부장에게 묻습니다. 앞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37절을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때 천부장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물은 것은 바울이 너무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역사적으로 AD 54년경에 애굽인 중에 한 명이 반란의 수괴가 돼서 수만 명을 이끌고 로마군과 싸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반란군은 진압됐고 남은 4,000명과 이 애굽인이 사라졌는데 혹시 내가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안과는 별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 로마군의 장성급 장교인 이 천부장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항상 머릿속에 그 문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영감도 없는 이 바울에게 반란의 수괴였던 그 애굽인이 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이 어이가 없었겠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21장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나는 그 애굽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나는 소읍 즉 작은 도시의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와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천부장은 매우 세속적이고 계급지향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영향력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시골 사람이 아니고 나는 큰 도시의 다소의 사람이다. 내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함으로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유대인 청중한테 연설하게 해달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21장 39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방금 전에 수천 명의 폭도들이 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로마군이 간신히 제압했는데 그 폭동의 원인 제공자인 바울이 연설을 시작하면 다시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천부장이 이 바울의 요청을 들어줄 리가 만무한데 그가 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쓸 때 문이 닫혔다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접근을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열린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등단 위에 세워주었습니다. 청중들이 바울을 봤을 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자기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치기도 바쁜데 피를 뚝뚝 흘리며 다시 얼굴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가 귀를 열고 그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상황은 정말로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고 또 매를 맞아서 아마 정신도 매우 혼미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청중들은 지금 저희들처럼 은혜 충만한 공간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벌하게 돌멩이를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청중들입니다. 그 청중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떠한 설교를 하는가?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부형들아, brothers and fathers라는 단어입니다. 형제여, 아버지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설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설교는 오직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바울은 곧바로 간증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 설교는 간증 설교의 교과서다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22장
3절에서 바울은 첫 번째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청중한테 바울은 나도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이고 사실은 내가 길리기아 다소 이방의 도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자라나는 모든 과정은 이 성인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유대인의 율법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모두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유대 사회의 최고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자랐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식만 있었겠습니까? 22장 3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은 자신은 그렇게 공부만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배움을 실천하는 신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 결과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는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가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피신했던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이처럼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 편에 선 것이 감사합니다. 만일 그가 안티크리스찬으로 서 있었다면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씨가 마를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정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떼약볕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낮 12시에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태양빛보다 밝은 빛에 의해 바울은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사울은 바울의 회심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을 향한 분노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심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훗날 바울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그 죄가 주원같이 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부르실 때에는 그 목소리는 분노의 음성, 심판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 구원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위해 그 앞에서 기도했던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보배로운 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이것을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태국 사람이 저에게 와서 했던 말입니다. 아니,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좀 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반목하느냐? 다 똑같은 것이다.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것이다.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다면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매를 맞아가며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이다. 대단히 틀린 말입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린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게 되면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그러나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고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주님 정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기둥과 같다. 코끼리의 말랑말랑한 코를 만지면서 이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물질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한 부분만 알다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분이셨구나. 내가 주를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존재가 너무나 작은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정말 이 땅의 먼지와도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구나. 바울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3일을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쓰고 읽으면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척 겸손하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화이고 성숙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주를 닮아가는 이러한 성화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그 똑같은 죄를 또 즐겨하며 지을 때 어쩌면 우린 예수님을 오늘도 고통의 십자가 위에 매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바꿔볼까요?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식 가운데 있다면 우린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사업처를 번성하기 위해서 가게에 붙이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죽기까지 인정하실 수 없었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울은 죄 없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치유하기 위한 의사의 칼입니다. 바울이 충격을 받았죠. 이것을 진실에 의한 충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은 사울의 모든 세포에 충격을 주는 엄청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평소에 율법을 연구해온 사람으로 스스로 나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만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갔다고 하는 모든 길과 행위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듣는 순간 그 충격적인 것은 바울의 모든 인생을 흔드는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이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믿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찬송표를 던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들였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틀렸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잘못 공부한 것처럼, 운전을 열심히 해갔는데 반대 길로 간 것처럼, 알고 보니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옳은 것이었고 자기가 틀린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순간에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갔겠죠. 9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영화에 나오는 슬로우 모션의 장면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1대1로 만나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만나신다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만나는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바울이 20년 전에 만났던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잊지 못할 그의 마음의 추억으로 남습니다. 주님과 이 만남을 갖고 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바로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의 시작이고 바른 헌신의 모습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 좀 부탁한다고 내가 참 이거 할 만한 사람이 되나 보다 그렇게 인정받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 받은 그 벅찬 감격에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먼저 그를 도와주는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하기를 내가 이방의 그릇으로 부른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한마디 속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배우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이방인에게 들어가고 그 사이사이에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비록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울에게 말씀하시거나 지금 당장 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제 처음 가야 될 길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급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몽땅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다 봐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만나시며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일리 브레드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한 끼를 최고의 부표로 먹었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몸이라면 금세 표가 나겠지만 우리의 내면의 것이니 표가 안 날 뿐이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메섹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목적지인 다메섹으로 끝까지 걸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에게 다메섹은 그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바울이 새로운 눈을 뜨고 축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의 포인트가 될 다메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현실의 다메섹, 그 다메섹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파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직장이 바뀌거나
우리의 어떤 사역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의 직장은 단순히 먹고 사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선교지로 보이고, 옛날에는 직장이 자존심이었는데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내가 직장에서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 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명이 되고, 직장에서 반대로 낮아지거나 자천되거나 또한 다른 것을 이직하는 것도 절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이동시키는구나,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울의 걸음이었고 또한 우리의 걸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는 눈이 바뀌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야 될 다메섹,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우리의 눈을 바꾸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사역지에서 어제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침을 통해 여러분은 변화되심으로 어제 없었던 내일도 없을 정말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어두운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귀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캄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야 단순하게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눈을 떴다,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마 이 순간 내가 영원한 장님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바울에게 바울아 72시간 후에 눈이 떠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너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나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광야로 들이실 때 언제쯤 나올지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광야로 집어넣으실 때 태선아 너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활동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감옥 안에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역동적인 활발한 사람이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밤낮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바로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3일 암흑에 둔 다음에 만나게 하신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향해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이 셧다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의 새벽이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뉴스 안 보고 인터넷 안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답답하지만, 그런데 그 눈을 감고 그 안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자신만만했던 바울의 인생에 다른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기력해진 그 순간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감는 시간은 오히려 세상의 소명을 향해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던 요나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바울의 3일간의 암흑처럼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과 같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불을 꺼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자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지금 이 컴컴한 밤에 나에게 빛으로 오시는 주님 한 분뿐이다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쁩니다. 바쁘게 나를 만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묵상할 시간을 다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독을 빼시기 위해 인생의 불을 꺼버리시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바울을 꺾으시는 시간이었고,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새벽에 고요한 이러한 은혜의 시간 말고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의 환난에 많은 캄캄한 밤을 만나시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흘의 암흑이 지난 후에 바울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12절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하나님께서 다메섹 안에 아주 귀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가 일면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놀라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인맥이 없다, 나는 도울 사람이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훗날 어디를 가든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고 등불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캄캄한 이 새벽 아침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깊은 만남을 통해 어디를 가든 귀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등대가 될 수 있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외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학교와 태국인 교회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